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도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 우리의 일상이 교회 생활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야평교회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야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회 재판의 모든 가정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문과 시헤럴드가 언론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행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이기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은 너희에게 내 충명을 행하며 여호와가 너희의 충명을 가득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어렸다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땅을 넘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율법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벌써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는 거짓말을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혹시 특성을 준비하신 분이? 강남구 집사님 혹시 특성을 준비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진우 목사님이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집사님 떨어져. 우리 올라가서 들을 건데. 14장 반주해드리겠습니다. 14장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같이 불러요. 이 세상 부귀와
사사 기드온은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저는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이 무서운 영화를 못 봅니다. 무슨 이번에 랑종인가 뭔가 개봉된다죠? 개봉이 됐죠. 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좀 무섭다고 하죠. 저는 등 떠밀어도 안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무서운 영화 보면은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안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겁이 있을 수 있고 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좀 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사기 6장 27절에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주면서 그 마을에 있는 우상을 부셔라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냐. 떳떳하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 따위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괴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했다. 또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전쟁이 임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사기 7장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은 사사였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동참한 병사의 숫자는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겨도 그들이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32,000명을 간신히 모아왔는데 그들을 이제 숫자를 줄이시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만은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끌려왔는데 갑자기 너희 중에 두려워하느냐 가라 그러니까 그냥 와 하고서 3분의 2,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이제 3분의 1,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2,000명 가지고도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적들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수적으로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어렵사리 32,000명을 모아왔는데 너희 중에 두려운 자는 가라 했더니만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줄여야 되겠다. 그들을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엎드려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두 양손에 퍼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양손으로 물을 담아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나머지 사람 9,700명은 엎드려서 먹었어요. 때로 엎드려서 먹으면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때는 뭐 활로 공격해도 완전히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담아서 양손에 담아서 물을 먹으면 두리번 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나머지 9,700명은 그렇지 않다.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300명이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700명은 돌아간 겁니다. 처음에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데에서 9,700명이 돌아가고 이제 300명.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그
모래같이 많은 대적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가뜩이나 기도원은 용맹한 사람도 아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딸랑 300명이면은 중대 병력밖에 안 돼요. 그 병력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 봐라. 적진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꿈을 꿔요. 사사기 7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꿈을 꿨는데 적군이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몽을 해줍니다. 아, 그 꿈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꿈이야. 하고 자기네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기드온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300명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무슨 무기 가지고 대단한 전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해요. 한밤중에 지금 대적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야, 뭐 이스라엘 뭐 상대할 것도 없어 하고서 그냥 완전히 태평성대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니까 이 자던 대적들이 적군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용병을 데려왔나 보다 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상대방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게 오늘 사사기 7장의 본문의 이야기. 기드온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드온은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움에 벌벌 떨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용맹스러움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또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죠. 기껏해야 300명이죠. 또 전술이 탁월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활이나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세상에 그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작년 7월 말부로 15년 목회하던 단임 목회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게 1년이 되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이 몸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애를 둘 낳았는데 애를 낳은 달만 되면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막 주무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12명 안 낳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매달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난 달만 되면 몸이 그렇게 아프대요. 희한하죠. 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7월 말에 어쩔 수 없이 단임 목회를 정리를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벌써 1년이 됐더라.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온 것도 억울하고 정말 생각하면 분하고 그런데 그 인간들은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어찌 보면 저는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요나는 원래 니느웨성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심판의 말을 전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왼수 같은 것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 요나가 어떡합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진짜 니느웨성이 망하는가. 근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지금 무고한 생명들이 많은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교회에서 무고하게 쫓겨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나온 교회를 바라보고 그 주동한 인간들을 여태까지 생각하면서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몇 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있다가 나오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어찌 보면은 담임 목사는 정규직이잖아요. 담임 목사는 70세가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70세까지 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못된 것들이 15년 만에 저를 내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저와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전에는 편한 가운데 믿었죠. 담임 목회를 하면은 모든 게 다 보장이 되잖아요. 사택, 하다못해 휴대폰, 하다못해 뭐 판공비, 하다못해 뭐 전기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런 생활을 쭉 했고 담임이 되기 위해서 뭐 전도사, 강도사, 뭐 부목사 다 거치고 40살에 담임 나왔다가 15년 만에 절반밖에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 딴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편한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믿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쉽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을 힘주시기 위해서 무슨 뭐 하늘에 대군을 보낸다든지 막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기껏 끌어모은 32,000명 중에 첫 번째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딸랑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기 위해서 기도원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작년에 이런 일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다가 작년에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말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죠.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텐데 신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나와서 저들은 제가 잘 못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회도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를 저들은 원할 거예요. 아주 참 흉악한 무리들이죠. 원로 목사 이후에 10여 년 동안 담임 목사를 4명을 내쫓은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기자 신분으로 한번 그 교회를 다뤄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고 안타까운 교회입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를 내쫓아요. 그리고 지금도 담임 목사를 내정하지 않고 임시 목사를 2년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4명의 담임 목사를 선봤어요. 후보자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안 뽑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랑 합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는 그래 합병하자. 우리는 인원은 많은데 예배 장소가 없고 제가 나온 교회는 인원은 적은데 예배 장소가 있으니까 뭐 합병하자. 그들은 동의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틀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저 사람들이 주도권 잡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도 틀어버렸어요. 명목은 교회를 살려보자. 담임 목사 내쫓고 한번 새롭게 해보자 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도 4명이나 설교를 시켜보고 선정하지 않고 그리고 합병하려는 것도 무산시키고 그리고 조직교회인데 담임 목사 세우지 않고 그 교회 출신인 백석대 교수를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그냥 목사로 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되지 않죠. 그 조직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그 문제도 한번 파헤쳐가지고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어려운 극단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각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길이죠. 기도원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심으로 정말 승리가 가득한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백 14장 찬양하시면서 공하시죠. 김경중 선생님, 공헌 기도해주시고 축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힘들고 극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